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더 순결하시고 순수하시고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어른이 아닌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넘치는 것은 차라리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그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순수한 어린아이가 되시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섭리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그죠? 정말 주님과 그 어떤 관계에서 떨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떨어지고,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제목이 에덴에서 추방당하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추방당했다는 거 뭐예요? 범죄로 인하여 추방당하잖아요. 그죠? 가나안에서 또 추방당하잖아요. 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 모든 걸 우리가 주님 앞에 추방당한다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럼 그 범죄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빗나가는 것이 범죄잖아요. 죄라는 것은 빗나가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 관역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빗나가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이제 회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온전히 내 안에 거하라. 나는 양의 목자,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내게 속하였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서 함께 가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다 사랑하는 분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그 소원이 되더라 이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예수님이 기도, 피눈물 나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울에서 오셔서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 된 것처럼 저희들도 내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게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가 이제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진리죠. 그래서 이제 거하는 거야. 이 이상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순수한 신앙이에요. 이 신앙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신앙. 이 신앙을 정말 우리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좁은 문이 돼요. 가면 갈수록 더 좁아져요. 천국에 이르는 문은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들림받는 신앙은 가면 갈수록 좁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죠?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의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인 거예요. 우리의 희생이 아니에요. 주님의 희생이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혜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으로 계속 완전히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아는 것에 불과하고, 물론 이제 알면은 이제 지켜 행하면 되는 건데, 그 지켜 행하라는 것은 이제 알아야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 행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는 조금 이제 어떤 그런 세월이 필요해.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는 온전히 그분 한 분만으로, 순수하신 그분, 우리의 어떤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생각이나 아는 거나 이런 모든,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전부 타락의 죄 가운데서 뱀의 지혜예요. 우리의 지혜가 뱀의 지혜고, 뱀의 어떤 그런 그 간교도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뱀의 지혜, 간교한, 우리의 어떤 겸손은, 주님의 비롯되지 않은 겸손은 교만한 겸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뱀의 겸손인 거야. 타락의 겸손, 이게 하나님과의 깨어지은 사이에서 나타난 벌어진 어떤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전혀 안 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고, 그게 바로 지혜고, 그게 바로 의고. 정말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 그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천국의 창조적인 하나님 토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없고 오직 주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날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랬어요? 너를 부인하고. 부인이라는 것은 우리에 있는 것을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거야. 내가 아는 것들은 다 폐기 처분시키는 거야. 다 모든 것, 지식과 아는 것과 이론과 높아진 것과 모든 걸 다 사로잡아 주님 앞에 다 굴복시키고, 오직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완전히 순수해지는 거예요. 순수라고 해서 뭐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막 그런 어떤 인간적인 순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없고
오직 거룩하신 완전 1%도 0.001%도 우리가 보이면 안 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너는 나오면 안 돼. 오직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여기서 이제 저주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거 말고 여기 보면은 2장 9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2장 9절이죠. 보니까 이제 생명나무도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왜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었어? 생명나무를 따먹지. 너무 속상해. 같이 있었는데 중앙 가운데 다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했으면 거기 옆에 생명나무 있으면 그거 먹었으면 끝나는 거잖아. 이런 어떤 저주도 없고 땅의 저주도 없고 인간의 저주도 없고 남편과의 이제 그런 어떤 아주 그냥 갈등도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그냥 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냥 추방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죠? 그 불행이 그냥 어떤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왜 이랬나 몰라. 근데 이제 어쨌든가 일은 벌어졌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때는 그죠? 수치도 버섯 그 25절 말씀에 2장 25절 말씀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부끄러워 아니야.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나중에는 이제 부끄러워잖아. 부끄러워해가지고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는데 그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이라면 하나 된 사이야. 근데 벗었는데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남이 된 거죠. 그래서 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요, 막 그냥 아주 그냥 너는 나다, 나는 너다. 이게 이제 우리 주님과의 관계죠. 주님이 너는 나다, 나는 너다.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이게 이제 오직 예수님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이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막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생명의 본질. 예수님, 너는 나다, 나는 너다. 너는 내 안에,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난 내게 속하였구나. 우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속한 자들, 이게 바로 해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담과의 그 하나 됐던 것이 깨지면서 이제는 남이 되다 보니까 이제 벗었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깨졌다는 증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동안은 만났어도 두려운 게 없었거든요.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그 범죄한 다음부터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제 추방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왜 생명나무는 안 먹었을까? 선악과는 먹고 선악과는 보기도 좋고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생명나무는 아주 형편없었나 봐.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 점 우리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인간은 화려한 것에 뭔가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No! 하나님은 낮은 곳에 해답을 두신다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낮은 곳에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곳에 볼품 없는 데서. 그러니까 막 화려한 데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 있다? 네가 볼 때 귀한 것이 하나님 볼 땐 귀하지 않아. 네가 볼 때 요긴한 것이 하나님 볼 때 절대 요긴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놋과 같이 돼. 그냥 막 물도 많고 그냥 거기는 아주 이미 다 이제 건물도 다 젖어 있고 도시가 다 개발돼 있어. 거기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거기 가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보는 눈은 아주 사악한 뱀의 사단의 타락한 눈이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 창세기로. 하나님과의 건의로. 이제는 그때보다 더 좋아졌어. 이제는 더 좋아요. 이제는 그때는 막 완전히 뭐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게 아니라 임재 가운데서 그냥 늘 대화 관계 어떤 그런 친밀한 어떤 사랑 이를 나누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축복으로 축복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때보다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가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냐면 12제자가 12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훨씬 더 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제 관계 회복한 것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주가 뭐였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이제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모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뭔가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간교한 계략적인 자기의 어떤 스타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남편을 자기 수하에 놓고 굴복시키기 위한 그 인간의 어떤 그런 간교한 지혜라는 거지.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어떤 다스림이에요? 이게 권력 다스림, 힘의 다스림, 폭력적 다스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막 이 재앙이 이제 막 그냥 여기서 뭐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자신의 어떤 수치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단의 말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느니라. 이런 완전히 그냥 하나님 교만한 영이, 사단은 이렇게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너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러고, 예. 그리고 이제 아주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와서 결국 하나님과의 어떤 단절을 가져오는 사단의 어떤 전략. 오늘날 마지막에도 사단은 여전히, 하나님도 어제랑 오늘이나 동일하시지만 사단도 여전히 동일해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만, 하나님 앞에 보좌를 높이려고 하고, 이사야 14장에 보면,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제 많은 어떤 영혼들 미혹하게 타락시켜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아버지 마음 너무 아픈 거예요. 다 막 어디 있느냐. 여기서 그 말씀은 아주 엄청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읽었잖아요. 여기 22절에 보라라는 게요, 아주 어마어마한 어떤 막 그 어떤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어떤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의 어떤 그런 상징을 지금 보라 이러는 거예요. 보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식을 키워본 사람은 알 거야. 자식이 만일에 무슨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 자식이 집을 나갔어, 도망갔어. 아니 어쩌면 납치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 도망가거나 납치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부모는요, 자식이 들어올 때까지 잠도 못 자, 먹지도 못해, 전화 앞에 떠나지도 않아, 이사도 못 가. 그 자식 돌아올 때까지. 그 왜 우리 탕자의 비유 보면 아버지가 있잖아. 맨날 문 밖에 가서 아들 기다리는 거야.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 이건 설교로 설교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말로 설교가 안 되는 거야. 이건 여러분이 막 이 가슴으로 느껴야 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말에 우리는 눈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니, 눈물까지는 안 흘리더라도 가슴이 정말 주님 얼마나 아팠을까, 힘들었을까.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좀 같이 주님과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설교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돼. 이때부터 그냥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을 다스리고 서로가 막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이제 주님 없으면 어떻게 돼? 평생 왼수 되는 거야. 평생 왼수. 부부가 평생 왼수.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아니, 부부가 맨날 싸우고 하나님이 만든 공동체는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야. 그 외에 공동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공동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낸 공동체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임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없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 없는 사랑? 하나님 없는 평화? 이건 평화가 아니지. 예수님이 샬롬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신데 예수님 없는 평화? 무슨 평화야 그게? 여기 대해서 또 이제 한번 좀 우리가 말씀을 쭉 한번 이제 나중에 또 이제 하기로 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제 못 따먹게 만들죠. 결국 이제 이 뱀의 이제 저주가 뱀의 어떤 그런 선악과를 먹게 된 이제 뱀의 어떤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과가 땅의 저주를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내와 남편하고 이제 평생 영원토록 갈등하는 사이를 만들고, 이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수치를 느낄 수 있는 이제 부끄러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무서운 거야. 나타나면 이제 숨어. 하나님 아담아 부를 때는 그래도 적어도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나와가지고 회개라도 하길 바랬는데, 뭐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 그랬는데 이제 죄는 더욱더 죄를 만들죠. 절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정말 주님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자의 주권자, 창조자의 그 통치, 지배 구속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막 이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까 봐 무서워.
하나님 막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고 뭐 주문할까봐 뭐 어떻게 하라 뭐 할까봐 겁나.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나님 인재가 막 두렵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너무 두렵고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뭔가 연결되지 어떤 그런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은요 그냥 정말 분명히 오셨다 가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과정들은 너무 막 이 속까지 평안한데 육체는 그냥 뼛속까지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야, 천사를 만난 거야, 아니면 마귀를 만난 거야, 사단을 만난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처음엔 좀 헷갈리죠. 주님의 어떤 말씀이 오기 전에는 엄청 헷갈려. 근데 그때는 막 정말 막 기도하는 것도 무서웠어요. 기도하다가 뭔가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막 이 속에서 뭔가 반응하면 갑자기 그냥 그대로 누워서 잤어. 가만히 있다. 이게 처음에는요 정말 예수님이 막 그냥 뭔가를 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은 막 주님 제발 좀 오세요, 주님 만나 주세요, 막 주님 임재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구속해 주세요, 주님 다스려 주세요.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이렇게 이제 인도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단한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지. 웬만하면 신앙 초기 때 보면은요 엄청 무서워요. 정말 주님이 나타날까봐 무섭고 뭐가 어떻게 열릴까봐 무서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신앙이 많이 가면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그냥 시도 때도 나타나시는 분은 아니에요. 어떤 사단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그러잖아. 근데 이제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은 얼마나 인격의 하나님인지 막 그 산에서 막 빨리 달려오시면서 작은 산을 막 넘어오시면서 벽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그냥 창문을 통해서 창살 틈으로 엿보고 계신다는 거야. 내가 가도 되나 안 가나. 그리고 그냥 놓고 하시는 거야.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그냥 무작정 무식하게 막 이렇게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놀랄까 봐. 사랑하는 자가 놀랄까 봐. 그냥 아주 너무 인격적으로. 주님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세요라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 그거조차도 사실은 맡기시는 거죠. 예수님 안 믿으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라도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믿어야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물론 믿음을 우리에게 또 이미 주시고 그런 말씀이 믿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가는 건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벌써 주셨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모든 것이 다 이미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언약의 말씀 따라 다 가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으로 본 이제 우리의 눈으로 해서 하나님 입장으로 보는 우리 자신의 스스로를 본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님 앞에 매달리는 자를 축복하시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라는 얘기. 할렐루야. 엄청나게 심오한 말씀인 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졸려. 알아들으면 그냥 눈이 반짝거려. 그냥 지금 그럼 내가 그냥 구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구나. 그 다음에 또 내가 막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내가 그냥 내가 뭐 주님 앞에 휴거 다 해달라고 주님 앞에 들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휴거하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휴거를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구나. 막 이렇게 느껴져. 여러분에서 나오는 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우리 육체가 보니까 세상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저주를 갖다 이제 막 남자들은 막 엉겅퀴와 막 그 밭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막 뱀의 후손과 막 그냥 원수가 돼야 되고 뱀의 후손과는 원수 돼야 돼. 그죠? 사단의 후손과 사단의 어떤 속한 사람들하고 너무 친하면 안 돼. 전도하기 위해서 친해질 수는 있어요. 전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빛이 되려면 어두운 데를 찾아가야 되고 소금이 되려면 썩을 때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전도하기 위해서 목적 갖고 가는 건 좋아도 너무 둘이 친해질 수도 없어. 영적인 사람들은 왠지 안 돼. 그죠? 왠지 안 돼.
저 사람이 뭔가 따라오고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기운이 나타나면 막 그냥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막 그냥 전도하는데 너무 애절하게 전도해.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탁 끊어버리는데 뭔가 막 정말 믿을 것이 이만큼도 그래도 이제 물론 이제 그 때를 따르며 기다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안 돼. 성전과 우상 일치가 안 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이 같이 사귈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의 우상과 성전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만일에 정말 뱀의 자손들하고 하나님의 자손이 같이 친해봐. 야, 이거는 이건 이 세계 인간 아주 인류의 비극이지.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어떻게 해요? 원수는 주님 앞에 맡기고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야. 물론 형제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제 이렇게 말씀도 하셔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인지 원수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 지난 이제 설교 많이 이제 그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갔는데 아무튼 오늘 22절 22절 말씀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쟤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이제는 막 순서에서 벗어났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뱀의 지혜, 타락의 지혜가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걸 알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영적인 범위와 사단의 영적인 범위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어떤 이제 영적인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것이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안다고 해도 이거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 지금 있는 뿐이고 아직 그냥 거듭나면서 그죠? 이미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생명으로 지금 채워가면서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천국의 자격으로 맞춰 주시는 거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것을 알았어요. 부끄러운 것도 알았고 벗은 것도 알았고 이게 창피하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막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벗어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두려움도 알고 막 지금 막 정말 쓸데없는 거 알지 말아야 될 걸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야. 복잡해졌어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할 마음을 또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우리 중 하나 우리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전능성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어떤 그 학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우리라는 이렇게 표현도 했지만은 이게 하나님은 이게 단수이면서 완전 장엄한 복수라고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모든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는 이제 말씀이라고 또 이렇게 있고요. 이거 모른다고 지옥 안 가고 이거 모른다고 휴가 안 받진 않아요. 이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알고만 있으면 되고 그 생명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제 이 죄인들이 영생을 하면 안 되죠. 이거 안 돼. 생각을 해보세요. 악한 자가 영생하면 이제 인류가 다 고통스러운 거야. 인류가 다 괴로운 거야. 네로가 영생했다고 생각을 해봐. 네로가 끔찍하죠. 히틀러가 영생한다고 생각을 해봐. 저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이가 영생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 생명과 닿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 연쇄 살인범이 영생하면 안 되죠. 계속 이제 사람들 계속 죽일 거니까. 그러니까는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이건 더 이상 죄를 범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좋은 걸 줄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내어 보냈어요. 내어 보내다는 것은 원어에서는 내 던지다, 포기하다, 추방시키다 이런 추방시키다 이런 어떤 그 해석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에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이제 천국의 어떤 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쫓겨나야 돼, 그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거기 옆에 바로 동산 가운데에 이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거야. 그 따먹으면 안 돼. 그 따먹으면 이제 이 죄인들이 영생하는 거야. 이런 어떤 타락한 생각으로 타락한 아주 가증한 간악한 아주 간교한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쫓아내야 돼. 쫓겨내는 거야. 오늘날도 우리가 가나안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고 천대를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3, 4대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추방당하잖아요. 그뿐만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 사람들을 막 너희들이 나를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양이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영생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이제는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한테 다 추방당했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그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워온 줄 아나니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을 보면 인자 같고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1948년에. 그래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신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 언제 오시나 막 이러면서 막 시한부 종말론이 여기서 막 나타나는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등불과 기름을 등불해야 된다. 등불은 어떻게? 등불은 정말 곧 오실 것처럼. 그러니까 곧 오실 것처럼 준비하니까 기름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등만 있으면 되는 거야. 등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오늘이라도 오실 것처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가 어떤 세상 종말보다 내가 먼저 또 갈 수도 있어요. 모든 인생을 다 살고 또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거 없이 왜 하나님께서 왜 그때를 알려주지 않았냐? 항상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정말 준비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어떤 죽음에 대한 인간의 그 종말을, 우리 개인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내 삶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지 왜 얘기하지 않아? 언제 갈 거라고 왜 말하지 않아요? 그건 항상 살 때까지, 갈 때까지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만일에 뭐 3년 있다 간다, 5년 있다 간다, 그리고 막 자기 마지막 종말을 우리가 다 알았다고 해봐요. 그때까지 뭐 하겠어? 그죠? 그렇게 열심히 살겠어요? 그냥 그날만 그냥 너무 슬픈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준 거는 그냥 알라고 하지 마. 무슨 언제가 종말이다, 무슨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막 제일 많이 이렇게 종말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때가 언제냐면 그 초대교회 때 말할 것도 없죠. 초대교회 때 막 그 네로의 박해 속에서 막 매일매일 눈만 뜨면 진짜 죽음 아니면 막 까무러치는 거야. 그때 예수님을 제일 많이 기다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많았고 들려 올라가는 걸 또 받고 부활을 받고 주님의 사역을 받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을 엄청 기다렸겠죠. 그리고 죽음 앞에서 기다리는데 18세기 그렇게 많이 기다렸대요. 18세기 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한 30-40년 전에 계속 그 계시록 엄청 많이 제가 여기저기서 어떤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많이 풀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은 막 계시록 푼다 그러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 볼 것도 없어, 이단이야 그냥. 그러나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 기름이 떨어진 거야. 기름이 떨어진 거야.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다리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소망이 다 예수님 오심에 있으니까.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기다리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준비를 해야지. 영육혼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생명나무를 이제 못 먹게 하고 이제 화영검이라는 건 그 불검, 그죠? 그룹들 천사들을 이렇게 두루 이렇게 다 돌게 하고 화영검으로 다 돌게 해서 그 생명나무를 이제 지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인간들은 추방을 당하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회복하는 걸 우리가 좀 이제 보자고요. 한번 이제 그 얘기 좀 몇 마디 하고 넘어갈 건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지난 주일날 잠깐 언급했죠. 그러니까는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그죠? 제자하고 누가 올라갔어요? 요한과 야고보와 누구예요? 베드로. 항상 베드로 이 사람 늘 같이 늘 동행해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있어도 뭔가 항상 늘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는 제자가 있어요. 그죠? 가까이 아주 가장 근접한 데서 어떤 비밀한 것을 허락하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비밀한 얘기들을 해주셔서 그걸 해석해 주는 어떤 그런 가까운 이제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특히 유독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는 늘 같이 갔죠. 올라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 환상이 열리는데 엘리야 보이고 모세가 보여. 처음에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원래 순서로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여. 왜 모세가 보여? 그 변화산, 거기 호렙산 시내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두 돌판을 받던 그런 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돌판을 받았죠. 어떤 돌판을 받아서 십계명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규례와 법도와 이 명령을 지켜 준행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천대를 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거치 마라. 막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런 10가지의 그 어떤 계명이 쓰이는 돌판을 받아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잖아. 그 모습이 오늘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키는가?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잖아. 우리는 이루신 그분한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고 무거운 게 아니고 먼 것이 아니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면 돼. 그죠? 이러면 되는 건데 너무 많이 빗나갔어. 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너무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로마서 10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누가 보여요? 엘리야가 보여. 엘리야는 어땠어요? 다시 이제 그 돌판을 받은 모세가 돌판을 받았는데 엘리야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러 간 거야. 말하자면 참소하러 갔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그냥 다 그냥 한 반석에다 죽이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세벨이 내가 내일 아침까지 네 목에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린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아주 수습을 하잖아. 엘리야가 도망가. 그냥 850명을 쳐 죽인 그 기력은 다 어디로 가고 그 위력은 다 어디로 가고 도망가요. 가서 어디에 누워 있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주여 이제 족하니까 내 영을 좀 취해달라고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막 천사가 막 2번이나 나타나서 막 물과 떡을 주고 막 어루만지면서 이제 막 힘내라 그래. 그게 40주 야를 쉬지도 않고 이제 호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저는 이스라엘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성지순례 가서 보면은 그 호렙산에 시내산에 거기에 이제 그 엘리야의 그 기념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게 있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엘리야가 이제 거기서 막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바람이 부는데 막 강한 바람이 부는데 막 그냥 완전히 바위가 터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산이 그냥 막 갈라지는 거야. 엄청 두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 안 계시는 거야. 막 지진이 또 나요. 또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 막 불이 나요. 막 불이 또 막 다 태우는데 막 주님이 안 계셔. 그런데 세미한 속에서 이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극심과 특심이 있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선지자들 죽였다. 얘네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제 고자질하는 거죠, 거기서. 근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특심과 극심이 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로 내가 피하여 여기 왔나이다. 나만 남았나이다. 모든 선지자 다 죽고. 이제 또 세미한 음성 속에서 또 이제 주님의 그런 음성을 이제 2번씩 얘기해. 나는 극심의 특심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칼로 선지자들 다 죽였다. 나만 여기 나 도망와서 나만 남았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천에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남겨두었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자기 생각을 벗어서 하나님의 어떤 생각에 우리가 미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어떤 생각에 그냥 거기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어디든지 항상 희망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그루터기와 하나님의 거룩한 신은 항상 남겨두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거기서 있어야 될 이유가 모세와 엘리야가 보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 예수님이 이제 그것도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변형이 돼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너희들은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희망이야. 이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야. 너희들은 다 인간의 어떤 모든 것은 다 폐기 처리되지만 그런 하나님만이 가장 거룩하신 그 생명만이 이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야. 주님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모세가 이루지 못한 거, 모세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또 엘리야의 어떤 그런 고통이 다 또 이게 실패로 돌아가고, 그 후로도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되냐? 아니 계속 범죄하는 데는 말할 수도 없이. 그러고 날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그 모든 걸 이루어 놓으신 거야. 뿐만 아니야, 광야에서도 마찬가지. 광야에서도 이제 다 어떻게 했어요? 그 먼저 간 사람들은, 조상들은 다 죽었잖아. 이세만 이제 좀 들어갔을 뿐이고, 갈렙과 여호수아 왜? 갈렙이 왜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따라다니니까 당연히 자격이 있는데 갈렙은 왜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야. 그러니까 이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는 이거야. 내가 예수님 손을 잡았냐, 예수님이 내 손 잡았냐, 이거 차이인 것 같아. 내가 예수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손을 잡는. 그냥 볼 때는 같이 손잡고 가는 것 같아, 멀리서 볼 때는. 근데 내가 내 손을 잡으면, 내가 예수님 손 잡으면 언젠간 놓게 돼 있어요. 극한 환란이 오고, 어떤 어려운 재난이 오고, 큰 문제가 오고,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별것도 아닌 데서 놓는데 그냥 끝까지 계속 견디는 게 진짜 중요해요. 승리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승리의 목적이에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뭔가 빨리 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1등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야. 그리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게 사람으로 되나? 안 되지. 하나님으로서는 다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았냐? 우리는 지금 다 똑같은 손을 잡고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분명히 이제 밝혀질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잡았던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았던 거지. 예수님 우리를 잡으면 확실해지는 거야. 아무리 그냥 주님 이거 놔요, 나 안 놔.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빼앗기지 않으시니. 저는 이제 희망이 있어. 하나님 제발, 우리가 정녕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바꿔서 주님이 우리 손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게 기도인 거죠. 주님 붙잡으면은 반드시 그 끝은 승리가 있을 것을 믿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광야에서 이제 그 40일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40일 동안 탐지하러 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아주 실망시켰잖아. 그래서 그 12 탐지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아주 10사람이 악평을 하고,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앞서 애굽에서 나온 이제 1세대는 다 죽어버린 거야. 그 하나님 우선 그러고 나서 2세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려고 해서 준 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준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쟁에 보니까 다 그냥 이미 하나님께 내가 앞서갈 것이야.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이 전쟁은 이제는 이건 승리야. 이 승리를 주님이 하시면 승리밖에 안 되니까. 이뻐서 준 게 아니라 약속했기 때문에 준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신명기 32장에 가면요, 아주 하나님이요 완전히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 계시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32장에 나와 있죠. 보면 31장에 나와요. 31장, 32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 백성들이 가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제 얘네들은 나를 섬기지 않고 그 어떤 이방의 땅에 묻는 그 어떤 우상을 섬겨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주 선언을 하세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내가 있을 때도 너희들이 패역했는데 내 없을 때야 뭐 뻔하다. 너희들 볼 것도 없어, 뻔해. 그 나중에 모든 가나안 땅이 정말 마지막 그 솔로몬까지 그 이제 다윗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나머지는 다 이제 정말 완전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바벨론에게 침공되고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냥 헬라 제국,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나마도 예수님 오셔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냥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중에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 나라 없이. 그래갖고 이제 독립해서, 이것도 하나님 약속 때문에 독립을 하신 거야. 이스라엘 뭐 이뻐가지고 독립시킨 게 아니야. 저는요, 이거 성경 보면서, 진짜 갈면 갈수록 좁은 문이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님 요구하시는 거는 너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있어야 이게 승리다. 이게 비결이다. 이게 정말 일치의 비결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이게 정말 승리자의 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에는 건 하나도 없어야 돼. 오직 구속한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그 사상으로, 그 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보호 속에 피난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한계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면 무한한 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죄는 어떻게 되냐면 법률상 생명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법률상 여러분은 죄인이 아닌 것 뿐이지 법률에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들이라니까. 바라바가 우리예요. 우리 사형수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저주를 져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법률상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준 법률상으로만 우리가 죄인이 아닌 거지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루터의 말대로 거듭난 죄인들, 구원받은 죄인들이다. 그럼 이제 이 나머지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그러면 이 육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예수님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해결.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어? 어디로? 여기 성전 삼아서 성령이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 성령이 막 활 뜨겁게 막 정말 우리 타면은 어떤 사단의 법도 죄의 법도 육신의 법도 인간의 어떤 모든 것도 다 이길 수가 있어. 사단과 친할 게 아니라 싸우는 게 훨씬 더 사단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사단하고 싸우는 게 훨씬 더 지혜해요. 맨날 그냥 맨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제 광야에서 이기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도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 그러면 그 사람들도 못 이겼는데 우리는 이길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그것도 해결해 주셔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거 모든 죄악의 인류의 범죄를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제 평화를 누리고 구원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 예.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하지 못한 것들 이제 예수님이 다 그 변화산에서 내가 빛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해결해 주셨어. 뿐만 아니라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 40일 그 40일 동안 그 정탐꾼 갔던 그 40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금식하신 거야. 금식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성령이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 첫째는 육신의 문제, 떡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숨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너 발 붙들 거야. 이러면서 이제 뛰어내려와 막 이러면서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영혼의 문제.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걸 다 너한테 줄게. 이거는 사단한테 절하면 영혼이 문제, 영혼이 죽는 거잖아. 이것도 다 해결해 주셨어. 40일 동안. 하루씩을 40년을 가서 이제 그 광야를 돌아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40일 동안. 그리고 그 뒤에 말이 뭐냐면 나와서 40일에 그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들. 그러니까 여기 천사가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천사가 수종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기초를 놓았을 때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만상을 폈을 때 너희가 나 뭐 도와줬어? 내가 이걸 모든 일을 했을 때 네가 나오는데 뭔가 힘이 되줬어? 아니, 우리는 안 되는 거야. 다 어떻게? 주님이 하셨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벌레와 같고 그냥 하나님 그러잖아요. 열방은 하나님의 목욕통에 물 한 방울 같고 그의 무게는 티끌과 같고 그 다음에 모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할 거야? 우리가 뭐를 주님 앞에 해드릴 거야? 아니 우리가 뭘 할 거냐 말이야. 우리가 뭘 할 거냐고. 다시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만 따먹으면 돼. 다른 거 없어. 아니 나쁘든 좋든 생명나무 따먹으면 돼. 무슨 얘기냐면 6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를 때 그 안에 별일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장자가 막 피 바르지 않은 데는 막 장자가 죽는 거야. 막 아니 생각을 해봐요. 뭐 그때 방음장치가 돼 있었겠어. 예? 그냥 뭐 옆에 소리 다 들리지. 그냥 막 아들이 죽었어. 막 애곡하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막 울부짖는 소리, 막 그냥 악을 쓰는 소리, 막 난리도 아닌 거야. 막 그 죽음이 막 넘어가니까 막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다 난리가 났어.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막 이제 우리 죽는구나 막 문설주에 피 발라놓고도 막 바들바들 떨어. 어느 사람이 이제 피 발랐으니까 됐어, 이제 우리 죽음이 넘어가지 이제 우리 죽음이 우리를 가까이 못해 막 이러는 사람. 편안하게 있든지 거기서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있든지 잠을 못 자든지 잠을 자든지 일단 피만 발라놓으면 사는 거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왜 사랑하셨어? 야곱은 사기꾼 같은 사람인데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이 해결해, 하나님의 기회가 있었죠. 근데 에서는 다 괜찮은데 괜찮은 사람이야 에서. 근데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이 우리 믿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생명나무 따먹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딱 이제 내 것인 거지, 내 거. 그 다음에 누가 고쳐? 하나님이 그냥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막 그냥 채찍하시고 그냥 대회양은 그냥 투레바퀴를 굴리고 소회양은 그냥 도리깨질하고 그래갖고 막 발로와. 근데 터지냐? 안 터져. 그냥 알고만 톡톡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의 구속당하고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지배 속에서 다스림 속에서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그 나라와 먼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자, 주권자, 통치자, 조물주의 그 영광을, 지배를 구하라. 그의 통치를 구하라. 그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야. 여러분의 기도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다른 쓸데없는 기도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신령아 막 무슨 얘기를 하고 뭐 무슨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그죠? 이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우리는 정말 이런 그런 하나님의 모든 회복 속에서 다 잃어버리는 이제 에덴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낙원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죠?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야. 다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게 무슨 뜻이야 이게? 너네들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 모든 인류의 죄, 모든 교회들의 죄, 모든 역사의 죄, 모든 이제 인간들의 죄, 어떤 개인적인 죄까지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그러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단의 어떤 그런 전략을 보면은요, 항상 늘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어떤 그런 이제 습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미혹당하지 마라. 마지막 때는 이제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배고픈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너희를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모든 어떤 요즘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이제 이 사단에 관련된 거 이제는 사단이 모든 걸 다 정복했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이제 사단이 임금이잖아.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너희가 사는 곳을 알아. 네 위에 뭐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데야. 사단이 있는 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아요? 사단이 위에 있는 데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을 정말 그 과거의 창세기 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에 뱀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얘가 이제 그냥 독사가 되고 나중에 이제 붉은 용이 되고 날아다니는 불뱀이라고 리오야단 날아다니는 불뱀이 돼버린 거예요. 리오야단. 그래가지고 리오야단이 불뱀이 돼가지고 지금 막 이 뱀에게 이기지 못했는데 그 대신 또 힘은 다 세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길 거기에 맞는 여기 때는 자유 의지를 사용해서 이겨야만 했고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미 이겨주셨고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도 더 셀 수밖에 없지, 그죠? 뱀 정도라면 그냥 구워서 태워서 불에다가 구워 먹으면 그럼 안 되겠지. 뱀을 먹으면 안 되겠지.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그런 사단이 사는 곳에서 이미 다 모든 게 점령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이제 주님과의 사랑에만 빠지지 않고 다 신앙생활로 다 그냥 사람들 유인했어. 유혹을 시켜놨어.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 저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사랑이 빠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정말 우린 주님 안에서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자기 먹을 거, 육적인 어떤 혼적인 거 막 이런 거 구하고 있는 거야.
예, 다 이기적이고 아주 인문주의고 아주 그냥 세상적이고 아주 인간적이고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혼적인 것 정도밖에 구하지 않지, 그런 것만 구하지, 이제는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 되어 사랑에 완전히 빠져서 그에게 속하였고 이거를 구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단도 이제 다 지수화에 넣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는 이걸 비밀을 알았어. 그죠? 정말 이제는 사단에 우리 알고 치는 게 제일 미련한 거야. 알고서 지는 것이 가장 미련한 거야.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이제 누구보다도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테지가 많은 거죠. 그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이제는 알았어. 진리를 알았고 주님이 뭘 원하는지 알았고 사단의 어떤 정체성을 알았고 인간의 어떤 그 타락성을 알았고 모든 창세기부터 나온 타락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후예인 걸, 바벨탑인 걸 우리가 알았어. 이제 알았어.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 거기까지도 알았어. 이제는 오직 예수님, 순수한 예수님이 전부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이제 나는 없고 구속한 주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